오늘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프린트물은 한 장씩 다 한 부씩 받으시면 됩니다. 시작. 지난주에는 침례식이 있어서 그 로마서 6장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할까 합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그 6장을 이제 봤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7장과 8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에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씨, 그리고 그 믿는 자가 또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새 사람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그 말에 있지 않고 의를 행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하면서 그 영적인 생명이 계속 자라가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죄를 범케 하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마귀로부터 그 승리하는 삶,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받지 않은 사람인지를 증거가 된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 쉽고 단순하고 또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들어도 또 글자를 모르는 노인들이 듣고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그 삶 가운데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가로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마귀의 자녀인가 이렇게 구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옛사람과 새사람, 또 다르게 말해서 옛성품과 새성품, 우리에게 이와 같은 두 성품이 있고 또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구분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옛사람과 새사람은 쉽게 말해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고 또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 차이를 제가 좀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으심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그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된다고 하는 그 세례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또 우리가 그 몸으로 행하면서 주님과 연합된 것을 하나님과 또 세상과 또 성도들 앞에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첫 번째는 그 우리의 죄의 열매들인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대신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책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행한 죄들에 대한 그 형벌을 대신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그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로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을 뿐 아니라 죄의 권세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몸이 있고 이 세상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머리가 깨뜨려졌지만 여전히 우리를 속이면서 군림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지만 이것을 쉽게 두 가지 예를 든다면은 제가 지금 성경책에 볼펜을 끼우고 그 성경책을 포장을 해서 서울로 택배를 보냈습니다. 그럼 저는 성경책을 보냈는데 성경책 안에 볼펜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간 겁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옛성품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이 죄의 몸에 죄의 그 사욕에 욕망에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한다. 나는 마음으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자 하지만 내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의 그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동일하게 다가오는 경험이고 이러한 경험이 없이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저와 같은 공고한 가운데 처한 이러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또 우리의 구원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피로써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정죄하심으로
죽게 하셔서 율법에 대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행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는 가운데 있느냐?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소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이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물질은 소멸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라는 것은 분리를 의미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저주를 내리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어김으로 오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제 새 사람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사람에게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율법의 요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의 요구는, 율법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용도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체중계,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은 체중계가 있는데 항상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내가 몸무게가 늘었는지 빠졌는지. 그런데 체중계에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내 몸무게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할 수 없습니다. 체중계와 같고 온도계와 같이 지금 바깥 온도가 몇 도인지는 온도계가 가르쳐주지만 그 온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올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 그 의로움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이 아무리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을 지켰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육체도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용도는 그 율법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성화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 두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개정역에 그렇게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육으로 난 것은 우리는 다 땅에서 육으로 부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육체로서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거룩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흔히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래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로 깨달았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 점진적인 성화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인 거룩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단번에 이 믿음으로 거룩함을 얻습니다. 이것은 신분적인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적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이 순종은 그 죄와 법 아래에 있던 그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구원받을 때 거듭났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새 사람을 우리 안에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다른 게 뭐냐? 새 사람의 성품이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씨앗,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는 이 생명의 씨앗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이 새 사람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변화가 없고 자람도 없고 태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고 또 새 사람의 성품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 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모순 속에 있는 모순 덩어리인 것 같은 이중적이고 그리고 경계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니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또 마음의 찔림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어떤 경계와 양심의 가책과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것은 구원을 의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요한일서 3장 말씀에도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제가 프린트물 나눈 준 것 5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그 시제상으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이고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라오디가 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하노니 너희가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사랑의 친교를 나누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 이러한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을 한번 펴서 보겠습니다. 7장 누가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무슨 마이크로? 자, 15절부터 우선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법을 행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주제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주제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산을 올라간 등산을 하면은 힘이 듭니다. 평지를 걷는 것보다 산을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힘이 듭니다. 왜 그래 힘이 듭니까? 제가 이런 너무나 단순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산을 올라가는데 힘이 듭니까? 그것은 중력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중력의 힘을 못 느낍니다. 빨리 달릴수록 또 위로 올라갈수록 중력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내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야 압니다.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와 같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갈수록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려면 갈수록 내 안에 얼마나 큰 죄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익할 뿐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될 자고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지 못할 자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신을 개선하고 미화하고 노력하고 발전시키고 또 개화시키고 계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은 무익하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옛사람의 이 지위와 그 위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옛사람은 옛사람의 습관을 제가 몇 가지로 나누면은 이 세 사람은 동일한데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목표. 자, 이 네 가지를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마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이 먹는 것으로 병이 오고 먹는 것으로 병을 고친다. 먹는 것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불치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내가 먹는 것이 3대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정직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건강을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입에 당근만 찾고 또 건강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영양가가 별로 없고 또 해로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많은 것을 계속 먹다가 보면은 반드시 성인병에 걸리든지 또 현대인의 여러 가지 그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정직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정직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말로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 나오는 것은 좀 이따 이제 에베소서와 골로새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이 새 사람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이 생각과 말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은 결국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거룩한 성화의 삶이고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죄는 불법이고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주님께 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삶의 목표도 동일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목표가 새로 재정립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달라지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목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삶의 목표를 삼지 않으면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다양하게 12장에도 나오듯이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구변의 은사부터 해서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그리고 사랑까지 다 골고루 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이것은 참 중요한데,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전하고 또 심지어 여러 가지 신유의 은사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미숙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자, 제가 아침마다 문자 메시지 올릴 때 그런 언젠가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행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행하기에 어떤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어떤 헌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한다거나 또 복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 성도를 돌아본다거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일을 행했지만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그 판단은 항상 불완전하고 편협됐고 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바울과 같이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나도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주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신앙,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한 주님과 함께 동등하게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악한 그러한 본성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것을 강조해서 또 6월달부터 계속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옛사람이 처리되고 이 새사람으로 행하는 것, 생각에 있어서부터 분명하게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욕망을 죽여라.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위의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의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 옛사람을 여전히 쫓아가는 옛사람의 습관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조금 길지만 천천히 마지막 절이 32절입니까? 너무 많으니까 24절까지. 자,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앞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충성이 어두워지고 그들 마음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 대해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묘의 욕심을 따라 떨어져가는 구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지혜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분명히 그 옛사람에 속한 것과 새사람에 속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행위가 전적으로 필요 없고 오직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새 사람을 덧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이와 같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없다면은 구원을 받았지만 어린아이 상태로 마치 롯이 소돔성에 불타버리고 몸만 빠져나온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무엇이냐?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제 내가 그 율법 아래에서 두려움으로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쁘게 섬기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자유할 수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한 가운데 다시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멍에를 메고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고 내 옛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마귀를 또다시 섬기는 그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2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 이 말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이란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새 사람을 덧입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비방하는 것, 또 떠드는 것, 분냄, 노함,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은혜롭게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 이제 그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부추기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하고 이렇게 계속 퍼뜨리게 함으로 인해서 마치 전염병이 도는 것처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계속 마귀는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제가 들은 말씀을 조금 있다가 뭐 1시간 뒤라도 그대로 옮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옮기다 보면은 축소하거나 확대,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이 보태져서 거짓이 되거나 이렇게 말이란 것은 쉽게 변질이 됩니다. 그런데 또 잠언에도 그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피고가 와서 그 진위를 가려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어떤 모든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상방간의 두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 말만 듣고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의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이 빠지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 옛사람의 체면과 또 어떤 자존심과 그리고 어떤 그 교만함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면서 마귀가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밀가루로 까불리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이란 것은 성령님은 순수한 영, 거룩한 영, 그리고 진리의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 이렇게 한 9가지로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SF 소설,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공상과학 소설가 중에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꽤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SF 소설 중에 런웨이라는 소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로봇,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AI, 인공지능이죠. 이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3가지 로봇에게 이 계명을 줍니다. 그것은 포맷을 시켜도 그 계명은 지워지지 않도록 이것이 이제 로봇을 만드는 3가지 원칙 계명인데 첫 번째는 로봇은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로봇은 1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면 1계명이 없다면 인간이 사악한 욕심과 그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로봇은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1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이렇게 있고 세 번째 계명이 1계명과 2계명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의 몸을 보호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숨기도록 수종들도록 그렇게 하는 이러한 이제 SF 소설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AI,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로봇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듣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 마지막 심판날에 오기까지 인간은 그런 기술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점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지옥 가기가 무섭고 두려웠어. 그 율법의 저주가 무서워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믿었다면은, 구원받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내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 시민권을 얻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천국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또 믿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은 그것이 진정으로 올바른 구원이냐? 요한일서에서는 단호히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불법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사람을 더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없이 계속 그렇게 행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성령이 근심하면서 우리가 그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시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행하면은 하나님은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할 수도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성령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성령님이 계시면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양심으로 함부로 성도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을 우리는 모를지라도 성도는 알 수 있고,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비행을 저지르면은 자기는 몰라도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 자식이 왜 이러냐?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저렇게 악한 놈은 교도소 보내야 되고 심하면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 부모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때 근심이 있고 사랑할 때 함부로 못하고 성질대로 못하고 그렇게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고 사랑엔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무관심하게 그리고 상처를 주고 행동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6, 7, 8, 9, 10, 11 12까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자, 이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어떠하면 말이 그렇고 말이 그러면 행동이 그렇고 행동이 그러면 삶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는 원인은 뭐냐? 이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옛사람의 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기 때문에 공고함하고 그 공고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이 구원은 결국 내가 아니라 다른 성도, 내가 아니라 주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 섬기시는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간다면은 그때 우리는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목표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점점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이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육신대로 내가 편하게 내 기분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만 간다면은 교회를 못 봅니다. 진정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받지만 이런 개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여러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붙어 있으면 지체로서 함께 자라지만 몸에서 떨어지면 시체가 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이 몸의 지체로서 함께 자라가지 못하면은 어린아이 상태로 머무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했다면은 그것은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이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모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가 우리가 기도 월보를 만들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어서 내가 이런 필요하들을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이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만날 때 어떻게 그러한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가를 교제하면서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섬겨주고 도와줄까 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세워주는 것,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말로서도 상처받고 행동으로서도 마음에 어떤 짐이 된다면은 그것을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은 우주적인 교회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지역교회 성도들의 연합된 이 한 몸입니다. 다양한 성격과 기질과 또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양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 사람으로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 앞에 함께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프린트물을 했는데 우리 민수 형제가 이런 프린트물이 참 좋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교제하는 것을 이제 프린트물로 썼고, 또 뭐 최만 형제님이 이제 노안이 오셨는지 글이 잘 안 보인다 해서 보통 10포인트로 하면은 3장이 하면 되는데 14포인트로 해서 5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성도님들 유익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서로 유익하고 덕이 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강북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